자,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이 쓰여졌고요. 일부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내 아들아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생의 올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 자체는 비교라는 뜻입니다. 비교. 비교로 보편적인 경험과 진리를 표현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이 언제 됐느냐, 여기 이 잠언 내부의 내적 증거로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또 지혜, 우리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혜의 뜻을 살펴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입니다.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너무 좋은 말들 많죠. 여러분들 이제 자녀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성경 전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수록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지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책들 읽는 것도 뭐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또 많이 여러 번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른 성경들은 주로 컨텍스트, 이거 문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은 문맥도 보지만은 이렇게 주제별로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아주 많은 좋은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왜냐하면요,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것은 때로는 주제별로 묶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119번이나 나와요. 의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음녀,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열심히 이거를 닮으면 되겠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저기 어떤 것이 해당하면 그걸 멀리하면 되겠죠. 여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교만한 것하고 게으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지혜의 근본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생명의 셈이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방법이고 촉하는 것이고 현 상황을 이게 하나님 허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우리 안에 막 지금 현 주어진 상황을 막 못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숙된 신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주셨음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의도가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미련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 저는 최고로 미련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잘 안 읽는 거예요. 네. 왜요? 거기 안에 지혜와 슬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고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만, 또 편견 이런 것에 있는 거, 사람. 그리고 항상 막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 있으면서 계속 그 악을 인조이하고 있어요.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엄의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발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이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아니나 믿을만하지 않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말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기도해봐야 해요. 믿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자하며 스스로 믿어요. 노하기를 속히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요. 자기의 노를 막 다 드러내요. 자기 잘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이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이 잠언 안에는 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니까. 자, 첫째, 정직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 지혜고요. 성실한 것이 지혜입니다. 훈계하고 권고하고 권면을 듣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간직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하며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식을 선히 베풀고 전파하는 것이 지혜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며 자기 노를 억제하는 것이 지혜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혜와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지금 이 잠언에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 지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혜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지혜롭게 풀었어. 그것도 지혜긴 지혜죠. 근데 그것만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실질적입니다. 상당히 실천적이고요. 또 그 삶이 존경할 만한가. 사실 경건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됩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제사, 악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제가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신뢰할 것과 신뢰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뭐요? 하나님은 신뢰하라. 말씀은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과 말씀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명철, 내 생각, 내 감정, 이건 신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명철은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할 때 영적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용서하지 말라고 했던가? 찾아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성경이 저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는가? 그래.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판단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판단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간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주고, 우리는 뭐예요? 용서해주고. 왜?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을 가능한 판단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들어요. 막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죄성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거. 그러나 항상 오히려 성경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할 대상인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은 중요합니다.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일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라도 할 수 있죠. 또 같이 공동체면 다시 크리스찬들이면 같이 함께 그런 문제를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희 회사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기도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요, 아니 내 지혜가 최고인데 하나님께 물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게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는 것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와 그 후손이 또 복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아주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적용할 두 개죠. 그들이 마땅히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도록 재물과 모든 일들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못 도와줄 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기 너무 불쌍한데요. 저희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케냐하고 루안다를 지금 돕고 있는데 지금 루안다 돕는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 정말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하여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헌신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아주 충격적이어서 처음 읽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그 다음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자, 의인은 먼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생각이 정직합니다.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합니다. 의인은.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베풉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24장 16절. 여러분도 좋아하면 좋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넘어지죠. 그리고 사탄은 또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게 의인. 뭐 의로운 짓만 하면 의인이 아니고 다시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사실 우리 이 신명기 6장 5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면요. 이 마음이 바뀌어요. 왜? 새로운 영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마음이 막 뭔가를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샘솟고 뭐예요? 또 뭔가를 막 나눠주고 싶어요. 복음도 나눠주고 싶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시편 51편처럼 기도하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이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은 다 오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후서에는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먹는 것처럼 그걸 말해. 예, 신령한 젖을 먹는 것처럼. 그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뭘 미워하냐면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요. 무죄한 자를 고발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악한 계교를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악한 짓을 깨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하세요. 거짓을 말하는 증인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저희도 인격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 사랑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전체적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 인격이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성경이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을 입으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 마음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죠. 우리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그럼 사랑은 도대체 뭐냐? 사실 예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개예요.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 계명이 많으니까 그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선하신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려면 나의 인생을 해고를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때 나의 20대에 이렇게 하셨고 30대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보이면서 또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자꾸 복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가 쌓이게 됩니다. 자, 이 잠언 8장이 아주 신비로운 장입니다. 아주 애언이 많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혜를 인격화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인격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누구든지 내가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생명을 얻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글이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뭐라고요?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이 잠언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 많이 외우고 계시죠? 저도 이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제가 우리 베트남 지체들하고 우리 성경 10시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 선지서를 딱 보면요. 선지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 내가 교만했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일이 선한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왜요? 내가 만약 그 교만했는데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더 멸망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하기 전에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낮아짐은 뭐예요? 선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제가 교만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낮추시고 저를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 때를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그 낮아지는 시간이 짧아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자식을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이 잠언과 이 에베소서의 균형이 잘 필요한 거죠. 아주 어릴 때는 이게 악하고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아는 훈계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또 이 잠언은 우리의 마음과 건강, 뼈의 건강이 관계가 있다고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시기하면요 뼈가 썩어진대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나 근심은 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뼈에 시기하고 근심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걸 어떻게 여기느냐.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이걸 하면요 무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새로운 버전은 이렇게 썼어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한테 물어봤다고 그럽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나에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그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똑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말씀은 안 읽고 막 수십 시간 기도만 한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저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영이 영어 버전은 플랜인데 이 경영 한국 번역을 경영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그 말씀 상자가 이 잠언 16장 3절이에요. 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이죠. 참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난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 만나기 전 인생도 그래요. 그건 또 놀랍죠. 그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그 전부터 역사하신 거, 물론 내가 막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 역사하신 흔적이 보여요. 자, 제비 뽑는 거. 그럼 또 가끔 우리가 저는 가끔 제비를 뽑습니다. 결정이 조금 힘들 때, 근데 빨리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그리고 이럴 때요. 둘 다 선한 것일 때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둘 다 선한 건데 뭐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는 중립적일 때. 선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데 이게 더 좋을지 저거 더 좋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가끔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또 어떨 때 제비 뽑기가 좋냐면요. 원래 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뭐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안 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제비 뽑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옳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뒤에 저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휘말려서 그만두게 될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버리면요 판단이 항상 영적 분별이 어려워요. 우리 영이 그런 것이 금방 미혹됩니다.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해야 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제사,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요약하면 공의, 정의, 순종, 인애, 하나님 아는 것. 이건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막 뭘 바치고 드리고 이런 것보다, 물론 제사, 예배 중요하죠. 예배는 어떤 목적이냐면요, 삶을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제사,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후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그런 은혜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 우리 자랑 가끔 하죠. 저도 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이거 좋은 구절입니다. 아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또 죄를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너무 은혜가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뭔가 내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함을 입는 기도를 한 다음에 뭐요? 그 안에 정죄함을 빨리 벗어야 돼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서 저의 영과 저의 혼과 육을 주장해 주셔서 제가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럽니다. 더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도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도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4절인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두 번째는 너희 족속에게 가라. 두 번째는 가라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래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저도 여기 우리가 특히 뭐 성경 통독 세미나나 또 다른 세미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가능하면 온전하게 전해지는 데가 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걸 해석하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옳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예요? 잘못하면 틀린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거의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제가 아주 참 은혜로운 우리 몽골 지체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걸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게 주기도문의 일부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면 이게 여기서 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또 있었지만 정말로 항상 이걸 공급하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예. 예. 우리 안에 자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해요. 근데 자족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어떤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취.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똑같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죠. 엄마 이것 줘, 난 저것 줘 이렇게 되죠. 계속. 자, 빌립보 4장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아주 귀한 믿음이죠. 이거 뭐 부유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영혼 육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이 잠언 31장을 보면 슈퍼우먼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 이게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이런 현숙한 아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제 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귀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습니다. 그 아내를 믿는 거죠.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구고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핍니다. 근데 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고 그 여자는 바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잠언의 하나님입니다. 잠언의 하나님. 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현숙한 아내와 현숙한 남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삶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